비로소 날씨가 습하고 또 날씨가 더운 가운데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개 밑에 주님 고이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인도원 꿈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삶의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어서 콜로새서 이제 마지막 12장 12절부터 17절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우리는 지난주에 옛사람을 벗으라, 옛사람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옛사람을 벗으라. 오늘은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으라. 여러분 돈을 벌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사랑하고 싶잖아요. 이런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그거 욕망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양심을 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악한 정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당한 욕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욕망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한 정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욕망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욕망도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커져서 악한 정욕이 된다는 사실. 악한 정욕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탐심이 됩니다. 탐심은 뭐라 그랬죠? 탐심이 무상수유라고 했어요. 탐심이 무상수유. 탐심은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독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 부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한 부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혀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는 허리에 못을 차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게만한 금덩이를 잔뜩 금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있었어요. 그 금주머니를 허리에 묶어두었기 때문에 수영을 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쳤어요. 그에게 소리쳤어요. 금주머니를 놓으세요. 당장 금주머니를 풀어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금주머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을 붙잡은 채 물속으로 가라앉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결국 나를 죽여야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결국 나를 죽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더러운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진정한 신자, 진정한 성도랍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래야 진정한 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탕자가 오랜 방랑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하는 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 이게 첫 말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에게 그 아들에게 걸맞는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걸맞는 옷을 갈아입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모두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죄의 값을 비교해보면 그 사람의 죄가 더 클까요? 우리의 죄가 더 클까요? 아마도 거의 비등비등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택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필이면 나를 택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옷. 여러분 12절에 5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라는 옷이에요. 그 인내라는 그 실로 짠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이게 다 실이에요. 이 실로 짠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옷이에요.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긍휼이 뭔데 긍휼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여러분 답할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다. 그죠?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측은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자비는 뭘까요? 자비는 불쌍한 사람. 예를 들어서 병자가 있어요. 병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이에요. 자비는 뭐냐면 병자를 데려다가 내 자비를 빌어서 고쳐주는 게 자비예요. 긍휼과 자비는 약간 다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이에요.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비예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성격을 부드럽게 개조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차서 그 성품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옷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나? 냄새나는 옷을 입었나? 아니면 그 사람이 깨끗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걸맞게 옷을 입었는지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군복을 입으면 뭐예요? 군인입니다. 여러분 의사 가운을 입으면 누구예요? 의사예요. 간호사 가운을 입으면 뭐예요? 간호사라는 거예요. 간호사 가운을 입고 의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의사 가운을 입고 간호사 행동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걸맞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까요? 팔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 그렇게 판단할까요? 인도원 꿈에게 정문 앞에서 두 손 들고서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하면 아, 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것인가 말이에요. 화를 낼 만한 그런 상황에서 한번 참아줍니다. 화를 낼 만한 그런 상황에서 참아줍니다. 마땅히 미워해야 될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나를 미워해요. 밖에 나가서 나를 흉보고 다녀요. 아주 지겹도록 미워해요.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 에이, 아주 그 사람만 보기만 하면 아주 신문나고 지겨워. 아주 미워 죽겠어. 아주 저 사람 어디 가다가 콩 넘어져가지고 뭐가 떴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내가 주는 것도 없이 이렇게 믿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면 그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품어주세요. 손 내밀어 주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한번 포옹해 주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의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바보라서.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이 가장 입기 어려운 옷이 있습니다. 새 사람. 우리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입어야 될 새 사람이 입어야 될 가장 입기 힘든 옷이 바로 용서라는 옷입니다. 용서라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기 쉬워요.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용서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 사람만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상처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나의 가슴 속에 못이 박혀 있어요. 내가 그 사람만 보면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옛날 일이 생각이 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용서의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용서의 이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게 용서의 이유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 용서하라.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는 이유는 상대가 용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대가 나에게 와서 사과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중요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예요. 한 사람이 임금에게 일반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일반 달란트가 여러분 한 달란트가 약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게는 10억이에요. 5억 정도만 계산을 해도 만 달란트 5억 곱하기 만 하면 얼마나 됩니까? 5억 곱하기 만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이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런 일반 달란트의 빚을 임금에게 졌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줬어요. 모든 빚을 탕감해 용서해 줬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임금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고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에게 조그마한 몇 푼 빚진 사람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멱살을 잡았어. 내 빚 갚아라. 너 내 빚 안 갚고 어디로 도망가다가 이 자리에 나한테 딱 걸렸어. 너 내 빚 갚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멱살 잡고 죽일 듯이 흔들어요. 자신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지만 정작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 그런 인생이라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덮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덮으라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덮으라는 거, 그게 띠라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하나의 옷을 더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모든 것을 묶어주는 띠와 같다는 거예요. 띠. 긍휼도 사랑 없이는 그저 인간의 동정에 불과합니다. 긍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동정에 불과하다. 아이고 찌찌찌찌 저 사람 불쌍해. 아이고 찌찌찌 불쌍해 죽겠네. 사랑이 없다면 그저 동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도 사랑이 없으면 뭐에 불과해요? 위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겸손 사랑이 없으면 위선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위선이라는 거예요. 인내도 사랑이 없으면 어느 날 폭발하는 시한폭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내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꾹 눌린 게 어느 날 폭발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곳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을 덮으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록되겠습니까? 얼마나 크고 비싼 집에 살았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높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제시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볼 것으로 저는 그 사랑의 부피를 하나님께서는 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저와 여러분들 새록새록 가슴에 남는 게 뭐가 가슴에 남습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랑의 부피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제시는 거예요. 사랑의 부피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사랑을 하루만이라도 보여주겠지. 내가 말 한마디라도 오늘 따뜻하게 해야지. 병마로 씨름하는 성도에게 전화 한 통해서 따뜻한 위로의 전화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손 한번 잡아줘. 미워하는 사람에게 화해의 손길을 보내줘. 먼저 미안하다, 그렇게 말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인도원 꿈의 성도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가 되게 많아요. 문제가 쌓여 있어요. 산적해 있어요.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평안함과 고요함, 그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두려움으로 떨고 있어.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움으로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갑자기 부활해 보고 문고리를 다 걸어 잠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결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결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이 약간 형이상학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항상 결정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에 항상 있으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이나 욕심이 결정권자가 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심판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마음의 결정권을 감정, 나의 마음에 수시로 변하는 나의 마음의 감정에 맡기지 말고 오늘 권사 선출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핑감이 선택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너희가 소유하라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의 옷을 모두 입으시게 간절히 하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내 감정에 의지하고 나의 마음에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품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서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거기 있소서. 주 알게